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오늘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의 공통적인 장면은 음식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초점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지만 새끼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거름을 퍼붓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 초청을 거부하고 반역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교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를 채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서 나온 큰 잔치에서 원래 초청받은 사람은 쫓아내고 거지들을 초청해서 채우겠다고 하신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 반복된 말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을 돌아보며 각오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을 돌아보면서 각오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쫓으려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부분은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마을과 촌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가시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자각하는 것으로 그들이 잘못된 열정은 식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찬물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들떠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찬물을 확 뿌리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라고 하신 겁니다. 26절은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셈족들이 사용하는 과장법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덜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이렇게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해야만 한다고 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셈족들의 과장법이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주는 그 적대감을 절대로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사랑은 최고의 의무이고요, 가족은 최고의 기쁨으로 그 사회에서는 간주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족보다 부모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하신 것에서는 예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가족들의 목록은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것은
자기 자신인데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덜 사랑한다는 셈족들의 과장법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으면 아무도 반감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신명기에 나온 바로 그분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27절에서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에는 처형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끊임없이 내려놓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아주 과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28절에서 33절에 보면 비용을 계산하고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절은 왜냐하면 이런 말로요 26, 27절과 연결이 됩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하는가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미리 각오하고 계산하고 따라가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총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중도에 멈추게 돼서 바보 소리 듣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라는 말은요 항상 아무도 없다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럴 바보는 한 명도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합창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망대는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는 장면에서도 망대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바벨탑에. 구약에서는 성벽을 높게 세우고 감시초소를 만들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서에서는 딱 4번만 나오는데요. 주로 포도원이나 농작물을 심은 밭에 감시하는 높은 건물을 세운 것을 뜻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원두막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앉아서라는 말은요 한참 동안 심사숙고 해본다는 뜻인데요,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날 것이라면 서서 계산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집 짓는 비용을 계산할 때 서서 휙 하고 머릿속으로 쭈르륵 계산해서 끝낼 수 있나요? 한국 사람이 아무리 암산을 잘해도 그건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계산하면서 비용을 한참 계산해야 됩니다. 설계한 것을 따라 완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목재가 들지 또 어느 정도의 그 돌이 필요할지 이런 것을 다 장부에 적어가면서 계산하는 그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작은 돌을 이용해서 제비 뽑을 때도 썼고요 계산기로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돌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기초만 놓고 끝낼 능력이 없다면 그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을 것이라는 것이 29절입니다. 비용도 계산 못하는 바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한 말이 30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건축을 시작만 하고 끝마칠 힘은 없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에서 이라는 말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은 당사자를 욕하는 투로, 조롱하는 투로 하는 말입니다. 이를 듣던 당사자는 틀림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완성될 영광의 몸을 생각하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침 묵상 말씀에서 로마서 8장에서도 그게 나오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죠. 만약 그 고난의 총 비용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미리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다가 살다 가면 끝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로 이어가는데요, 두 비유는요 따로 떨어진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망대를 짓다만 바보의 비유를 말한 다음에 또라고 하면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앞의 비유와 비슷하면서 앞의 비유에서 빠진 초점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초점이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망대를 지으려는 사람의 비유는 지을지 말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비유에서 2만 명을 이끌고 다른 적국의 왕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기가 10,000명으로 싸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 안 싸울래. 이거는 안 됩니다. 그냥 다 망하고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졌다 치고 모든 걸 다 물어주든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적국의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앉아서 내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보라는 뜻인데요, 이 차이는요 두 번째 비유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망대 짓는 것에서 나라와의 전쟁으로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스케일만 커진 게 아니라 이 비유는 두 번째 비유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바로 그 상대 임금은 이미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고요. 그러면 내가 항복하마 협상하자 이거는요 싸우지 말고 우리 친하게 지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적은 군대를 이끌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비용 다 물어주고 네가 해달라는 대로 세금을 다 바칠 때니까 협상하자 그래야 됩니다. 모든 거 다 줘야 됩니다. 달라는 대로. 그렇지 않고는 아니면 다 죽고 나서 망하고서 다 뺏기든지 아니면 죽어서 살아남든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나 만일 참으로 당해낼 수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평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임금은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에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승낙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으로요? 완전히 패했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그 항복을 받아들일 겁니다. 상대 임금도요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이지만 전쟁에 패하고 다 불타고 다 죽고 자식들은 다 잡혀가고 하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짓다만 비유에서는요 임박한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냥 바보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적국의 왕이 이미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유를 추가로 말씀하신 겁니다. 망대를 짓다만 바보는 망대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적국의 왕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칼에 맞아 죽고 다 뺏기든지 아니면 요구 조건 다 들어주고 살아남든지. 얼마큼 시간이 있습니까? 적국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기까지 도착하기까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망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화친하고 예수님께 항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3절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서 항복하는 왕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28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뜻이지만요, 33절은 너희 중에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는 왕의 비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께 항복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요, 멀리 두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두면 내 거죠. 멀리 두면 내 게 아닙니다. 더구나 계속 멀리 둬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기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다 남겨두라, 가게 하라, 안녕이라고 말하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한 번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놓고 안녕 잘 가. 그 다음 날도 또 다른 것을 또 내려놓고 안녕 잘 가. 계속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를 내려놓는 것은 정말 싫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자신의 소유를 멀리 두고 가면서 따라오지 마, 안녕 잘 가 하라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 그런 거 나오죠.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이를 고아원에 내려놓고 안녕 잘 가, 따라오지 마, 나를 따라오면 너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처럼 계속해서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 같다는 비유입니다. 34절도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의 결론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한 가지 비유의 결론이면 여기서는 두 가지 다 합친 비유의 결론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은 망대를 지을지 말지로 시작해서 반드시 항복해야 되는 왕의 비유로 마쳤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멀리 두는 결단이 없이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소금의 비유도 역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없다면 그러한 제자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소금의 결정이라면요,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서해바다에서 나는 천일염은요 절대로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맛을 잃으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까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암염입니다. 암염이 뭐냐면요, 돌 속에 소금기가 있는 겁니다. 그걸 물에다 담가서 소금기를 빼고 그 돌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 성분이 다 빠진 암염은 모양은 똑같아요. 처음처럼 똑같이 소금이지만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빼고 난 것과 소금기가 담겨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맛을 잃었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어리석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소금에 대한 비유가 맛을 잃었다라고 쓰였고요, 나머지는 전부 예레미야, 이사야에서는 어리석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소금을 사람처럼 비유해서 어리석다라고 한 뜻입니다. 맛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문헌에서도 이 말이 맛을 잃었다는 뜻으로 쓰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망대를 짓다만 어리석은 사람과 적국의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도 항복하지 않고 싸우는 왕이 어리석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했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소금 성분이 다 빠진 암염과 소금 성분이 들어있는 암염은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러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보와 총명한 사람을 구별할 수 없어요. 잠언 같은 곳에서도 바보도 말 안 하면 뭐라고요? 똑똑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바보는 언제 드러납니까? 입을 열면 나는 바보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허우대는 멀쩡한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바보다. 이것을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소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익은 소금처럼 소금도 허우대는 멀쩡한데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소금이 멍청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처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허우대만 멀쩡하고 사실은 어리석은 바보가 된 소금을 어디다 쓸까요? 땅에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린다고 했습니다. 소금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질이 낮은 소금은 밭에 비료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기가 있으면 농작물이 죽죠. 근데 아예 소금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소금기가, 적당한 소금기가 땅에 필요한 만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료로도 썼습니다. 또 거름이라는 말은 분뇨라는 뜻이에요. 가축들의 분뇨, 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분뇨는 완전히 썩게 해서 거름기를 만드는데 그때도 소금기가 조금 있는 암염을 거기다 넣어서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금기가 완전히 빠진 소금은요, 똥에다가도 못 넣는다고요. 거름으로도 못 넣고 똥에다도 못 넣는다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깨닫는 사람만 듣고 나머지는 깨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는 탐스러운 나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아내와 자녀들은요, 누구나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이나 그 밖에 세상에 속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사람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미워하라는 말은 그러한 탐욕이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지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망대 비유는 뭡니까?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계산해보고 자신 없으면 미리 포기하고 그냥 망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의 비유에서 나온 임금의 비유는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제자가 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멸망하든지 아니면 화친을 하든지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단순히 재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보다 훨씬 귀한, 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 재산을 다 내놓고서라도 죽어가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을 택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뭘 택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택할 겁니다. 그까지 재산이야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당연히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대신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쭉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 재산 다 내려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국 캔자스의 위치타에 있는 이스터민스터 장로교회에서는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인데요, 1975년 당시 교인 수가 850명일 때 예배당 증축을 위해서 $50만 모았답니다.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완성했고 교인들은 곧 공사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선교대회가 이 교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테말라에서 온 선교사가 2일 전에 과테말라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끔찍한 참상이 일어난 것을 슬라이드, 오늘날처럼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슬라이드 필름으로 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작지만 성장하고 있던 선교지의 교회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쓰레기로 변한 영상이었습니다. 슬라이드 발표가 끝나고 나자 마음이 편치 않은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각자 성도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새 건물을 짓는데 50만 달러를 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스터민스터 교회는 애초 계획과 설교도를 포기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친교실을 짓기로 결정하고 건축 비용을 10만 달러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만 달러와 또 신용대출을 50만 달러 받아서 함께 과테말라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킹 목사와 장로 두 사람이 26개 마을에 교회를 짓고 28개의 사택을 건축하는 일을 감독하러 다녀서 그 공사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실제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당하고 있다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낡은 건물, 새로운 예배당을 멋지게 지을 꿈을 꾸고 있고요. 그러면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도 더 모이고 부흥하겠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50만 달러 중에 40만 달러를 보내고 나머지 10만 달러로 친교실만 짓는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입니다.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때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꿈꾸고 모았던 돈과 같은 것을 멀리 다 내려놓고 안녕 잘 가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내려놓고 작별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다음에 또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도 또 내려놓고 작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끝나느냐? 안 끝납니다. 우리 평생 가는 동안에 그런 결정이 계속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안녕 잘 가라고 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이기적인 내가 살아있어서 늘 내 중심으로 결정을 한다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처럼 한다면 허우대만 멀쩡한 바보 멍청이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걸음만도 못한 존재이고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은 꼭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해하는 문제나 모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공동체에 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